그 목회할 때 예전에 기억나던 책 중에 한 가지가 성, 그리고 돈, 성, 돈, 명예, 이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목사들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돈적인,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명예. 근데 처음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어떤 부분을 충족하게 되냐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성적인 부분이겠죠.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분이겠죠. 여하튼 좀 육신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아마 이 물질적인 부분일 건데, 이거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긴급해요. 근데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성적인 거에 빠지지요. 그래서 이제 막 세컨드를 두고 술집을 드나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에 빠지고 남자에 빠지고 좀 물질적이 되어지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빠지는 게 뭐냐면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 그 다음에 물질욕, 명예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마지막에 생겨지는 게 뭐냐면 명예욕이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걸 한번 여기에 빠지면 가산을 다 탕진해도 그것을 못 누른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에 알고 있던 그 청년 하나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뭐 시의원인가 도의원인가 해서 나갔어요. 집이 꽤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두 번을 연거푸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마다 선거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고충을 토로하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또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돈이 엄청 깨지는데, 엄청 들어가는데 또 나가려고 한대요. 집에서 다 말린대요. 안 된다. 다 만류한대요. 그런데도 돈도 있고 다 모든 게 넉넉하니까 이 명예욕, 권력욕을 잡고 싶은 이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 보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거지를 부리는 국회의원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계속 고집 부리는 국회의원들 볼 때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나를 뽑아줄 수만 있다면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걸 놓기 싫은 거예요. 대의도 없고 국가의 힘도 없고, 일단은 내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싶은 거고, 이걸 줬을 때 얼마나 막강한 힘을 펼칠 수 있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떠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의 전체 맥락의 주제가 이거예요. 사실은 이 명예욕, 권력욕, 여기에 빠져있는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또 한편에 북이스라엘.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요.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그럴 때 북쪽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여로보암과 남쪽을 통치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이 명예욕, 권력욕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두 곳 다 무너져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 보면 명예욕에 빠져 있지 않고 권력욕에 빠져 있지 않는 이런 유사한 예들이,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욕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두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평균 통계치로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대다수 돈 때문에 물질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성욕에 빠지고, 그리고 명예욕에 빠지더라. 똑똑하고 잘 나가고 힘 있고 물질적인 것을 막 채워지고 모든 게 안정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고, 누군가 자기 이름 앞에 쩔쩔대면은 점점 거기에 도취되어서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누군가 내 앞에서 쩔쩔대지 않으면 이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부정부패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끝내버린 그 인간의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욕심이 한두 사람에게만 있느냐? 아니,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이것에 걸리면 대다수 10에 8, 9은 다 넘어지더라.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유용하게 잘 쓰면서 선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둘밖에 안 되더라. 성경의 데이터로도 나오는 거죠. 확률로 볼 때 나오고 세상 사람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욕을 가져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예요.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베트남에 존경하는 공산당원이 누구냐면 호치민인데, 호치민은 정말 아주 청결하고 청빈했대요. 그래서 공산당으로 있을 때에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 밑에 후계자들부터는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부정부패에 빠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따지면 공산주의가 가장 좋은 이론인데 인간의 속성을 따지면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을 가지면 똑같이 나누어 주느냐? 아니요.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호치민 같은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80%, 90%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명예가 우리가 얻어지고 힘을 갖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인정하고 굽신대고 청종하면 어느 순간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미국에 가면 조금 힘들어했던 게, 저도 이제 미국에 1년 있을 때 그 경험을 했는데, 여기선 다 목사님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목회자를 볼 때 그 정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다음처럼 막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게 미국에서는 이게 워낙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목사님, 권사님, 성도, 장로님 하겠어요? 아니죠. 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전부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자꾸 우리가 이런 걸 좀 뺄 필요가 있어요. 뺄 필요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우리는 누구 하나 이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어요. 다윗은 안 빠졌었느냐? 아니요. 제가 볼 때 다윗도 순간 빠져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다윗이 막 잘 나갈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걸 다윗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만류하지를 않아요. 사울은 그걸 듣고 분노했는데 다윗은 그걸 듣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뭐겠어요?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도취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윗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윗 한켠에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충직한 신하라면, 아니 지금 어떻게 왕보다 나를 더 높입니까? 라고 만류해야지 맞는데 다윗은 그냥 지나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도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7색 옷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가 형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이게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취해보면 다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주제로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들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내 이름을 막 드높이고 싶어 하지 않는가, 막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넘어지더라. 넘어지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안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시기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 요셉이 계속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계속 사지로 몰리고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했어요. 충성했어요. 배신당해요.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충성했어요. 또 배신당해요. 다시 한 번 또 인간에게 충성해서 또 배신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인간을 의지할 수가,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요셉이었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또 우리 삶에도 인간에게 배신당함이 경험이 있다, 이걸 여러분 상처로만 보지 마시고 그때의 그 관점을 자꾸 하나님에게로 돌리세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인간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그 힘을 자꾸 하나님에게로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선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족장시대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 그들 가운데 큰 거침이 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알았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질에 취해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이 세상 오늘 현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 돈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거기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 힘의 축을, 힘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축을 어디에 두냐? 물질이나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이 취해져도 있어도 여기에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하게 쓰지만.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이 왔을 때 그 고센 땅, 외진 곳으로 다 보내잖아요.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권력을 계속 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잠깐 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좀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요직에 막 포진시켜가지고 하지 않고 왕한테 좋게 보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일부러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자기한테 총리직이 힘의 근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꾸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시고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둘 수 있도록 자꾸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요소, 그게 나한테는 자부심이나 큰 게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도록. 그러면 이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또는 무심하든지 별로 내게 영향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전형적으로 무너진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무너지고 그 다음 뒤에 보면 르호보암이 무너지는 게 이 12장이에요. 문제 풀면서 이미 제가 설명을 핵심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잠시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백성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1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해요.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중심으로 한 10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를 말하고 남쪽은 유다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1절에 온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말해요. 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아버지 솔로몬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2번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그들은 어떤 답을 합니까? 왕은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습니까? 르호보암이 6절에 보시면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 요직에 앉았던 장로들을 말하고 국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먼저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무엇인가 이게 성이 안 찼는지 8절 보시면 함께 자란 어른 사람들과 의논했어요. 이게 어리다고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예요. 그리고 17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죠. 부른 사람들도 자기 40대 거의 동년배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절에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택합니까? 후자, 함께 자라는 자들의 말을 듣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게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도 알고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답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 되고 싶었느냐? 백성들을 통치하고 꽉 쥐고 싶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솔로몬 때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아주 제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꼼짝 못했어요. 솔로몬이 이제 후반기 말년에 들어서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성전 이방 신전을 짓고 막 이럴 때에도 누구 하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2번이나 말했지만 그걸 거절하니 누구 하나 솔로몬에게 대적할 자가 없었죠. 르호보암이 그걸 보고 자랐죠. 자기가 생각하는 왕의 상은 뭐겠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롤 모델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섬기는 왕이 보기 좋습니까?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다 꼼짝 못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것을 보는 그 왕이 더 먹갈랍니까? 당연히 후자죠. 40대 가장 왕성하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왕이 되고 싶겠습니까? 가장 부강한 나라를 자기가 지금 손에 쥐었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통치를 했어요. 20대가 아닌 40대,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다가 드디어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자기도 솔로몬 자기 아버지처럼 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있었어요. 누굴 보고 배웠어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보고 배운 거예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변절되어 무너졌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본 게 아버지가 제왕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을 다 봤어요. 아버지가 곧 법이에요. 아버지가 곧 국가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자란 르호보암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르호보암 어머니는 이방 여인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아마사의 소생인데, 이방 여인의 어머니에서 자라다 보니까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양육하는데 없지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라도 좋은 롤 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신앙적인 모습을 안 보였으니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의 말, 부모의 행동, 부모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가치관과 사고 속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애들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정리가 되어지고 자기 안에 철학과 사상이 딱 같이 체계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뭐가 더 힘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당연히 삶으로 고백하는 게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는 매일 돈 얘기해 보세요. 매일 성적만 얘기해 보세요. 애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한테 좋은 걸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노년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자기도 부강함에 집착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10지파가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르호보암이 들을 때는 대단히 굴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때는 꼼짝도 못하던 자들이 내가 왕이 되니까 와가지고 요구를 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니들이 나를 무시하니? 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솔로몬 때의 지혜로운 그 원로들의 얘기는 르호보암이 들을 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섬기라고, 저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이 섬긴다가 원 뜻이 봉사하다거든요. 봉사하라고? 무슨 봉사의 명령에서 나에게 섬기고 나를 봉사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말을 들을 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죠. 그들은 르호보암의 성정과 기질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요구에 맞는 것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새끼손가락, 신체 마디 가운데 제일 얇은 게 신체 새끼손가락인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는 힘의 근원이잖아요. 허리보다도 굵다. 이게 얼마나 르호보암이 볼 때는 시원한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강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행할 때에도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다. 얼마나 위협적이고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르호보암이 무슨 답을 원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진짜 곤충 전갈이 아니라 곤충을 달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가죽끈을 쇠의 조각을 박아서 전갈이 이게 확 쏘잖아요. 채찍을 맞을 때 살이 뜯겨서 나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런 것처럼 그런 아주 매서운 형벌을 가할 때 쓰는 그 채찍인데 그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3일 만에 백성들이 왔을 때 13절 보시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딱 얘기했어요. 이 얘기할 때 르호보암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때 이게 왕이지 지금 니네가 나한테 요구를 해? 뭘 요구를 한다고? 어디 감히 나한테 요구를 해? 하면서 더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은 예상 못했겠죠. 왜? 자기 아버지가 오랜 기간 통치했기 때문에 한 나라로 생각을 했지 이 나라가 쪼개질 거로 르호보암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포를 놓고 나아가서 결국에 나라가 쪼개어집니다. 첫 번째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솔로몬에게 있고 솔로몬의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모습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다면 그나마 조금 말씀을 가르쳤을지 모르겠지만 암몬 여인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암몬 여인 밑에서 르호보암이 신앙이 들어갔으리 만무하고 보고 배운 것도 불신앙적인 요소이고 그러니 왕이 되실 때에 신앙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책임도 있고 두 번째 권력욕에 자기가 빠지는데 신앙이 있으면 이걸 통제할 텐데 신앙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쪼개어지는 거예요. 이 나머지 말씀들은 다음 주에 이어가겠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고 있는지 말의 가르침보다 행동의 가르침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자꾸 제껴놓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자 내가 널 기도할게 말씀에 이렇게 써있지 않니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거죠.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사고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내 가운데 명예욕 우리 다 예외 없이 우리를 지켜 세우면 다 교만에 빠지고 다 도취될 수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매고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만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